중생에 대한 뭐 중생이나 또 거듭남, 사실은 거듭남을 또 중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한자로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신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우리 거듭남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주일날 뭐 이후까지 날씨가 추운 날씨가 다시 아직은 안 오지 싶어요. 한 주간 정도 따뜻한 가운데 명절을 지나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명절 들뜬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을 했어요. 사고가 나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흑에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얀 천으로 덮어지고 조금 있다 가족들이 와서 얼굴을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게 될 테니까 가족들이 먼저 내려가서 장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내려가서 장례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일가 친지들에게 연락도 부고도 알리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중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라고 해서 장례 준비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고 당할 때 심한 충격으로 그 몸의 생물학적 기능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거죠. 이런 일이 의학계에서는 간혹 있답니다. 뭐 드문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간혹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다시 깨어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기별을 했어요. 환자가 살아났다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다 돌아가시긴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내려와서 지금 장례 준비하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제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아직 그 시신을 안치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그 응급실 환자 그 침상으로 달려가 봤더니 그 침상에서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장례 준비하면서 부고를 막 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좀 멀리서 오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알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고, 가까이에서 오던 분들은 그냥 오던 걸음이니까 또 돌아가기 못하니까 얼굴이나 보고 가자. 그러고 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유일회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아니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 속에서 그 다시 삶에 대한 이 감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거듭나진 건 아니지만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독생자의 세계로 인도받는 수단인 이 중생, 이 신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새롭게 산다 하는 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그와 관계된 예도 한번 들어드리고 하겠지만, 어떻든 이 다시 삶, 우리가 다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각, 의식,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의 여정 중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유이례적으로 일어난 이 거듭남의 감격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었고,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창조 또는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 물어봅시다. 안 물어볼래 참. 안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나는 내가 세례받은 날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세례일이 몇 월 며칠이다. 뭐 몇 년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저같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한 날이 세례랑 같은 거죠. 유아 세례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나의 신앙으로 거듭남의 확신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진 날, 내가 세례 받은 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받은 날이 거듭난 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사실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듭남의 체험 없이 세례를 받기도 해요.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나 표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물은 질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는 보장은 무엇에 있느냐? 이 거듭남에 있어요. 여기 대부분 세례 교인이니까 사실은 이 거듭남의 체험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 거듭남의 표시가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침을 받는 그 세례받은 날이 어쩌면 거듭남에 대한 외적 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으시냐? 왜? 생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내 육신이 태어난 생일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제2의 탄생, 새 창조가 이루어진 날,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 날, 그 세례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세례일들을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일 때보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 날을 기억해내면서 그 날에 좀 더 신앙을 점검하고 새 창조에 합당한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결단하는 노력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출발점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거듭남,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주와 역사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
거듭난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가 283장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이 찬송을 만든 사람 각 작사자가 한 말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이 후렴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함 받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미와 감사가 넘치는.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찬송이 싫은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속죄의 감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 표현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싫으면서 신앙을 하고 찬양이 싫으면서 믿음 있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모순이라는 거지. 나 속죄함을 받은 새 탄생의 역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늘 찬미하겠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정의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거듭남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식상할 수도 있고 이미 다 아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순절을 맞아서 이 주제를 주신 것은 아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라. 또 거듭남에 대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증거, 선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거듭남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3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2절 니고데모의 예수님께 드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시작. 아멘. 예. 여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이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거듭남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네. 이건 뭐 다 손들을 거라 생각되는 질문이라 질문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졸다가 못 드는 분이 있을까 봐 손들게는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꼭 고백해 보셔요. 나는 천국 가기 원합니다. 다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이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다시 나는 이 두 번째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천국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거듭난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신앙 인생으로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법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건 필요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면제받거나 면제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사실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대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도 천국 갈 수 있으리라.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절대 안 되는 일인 걸 알지요. 내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여서 나도 부모님 신앙 따라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다시 입교 절차를 밟았느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왜 다시 입교를 통해 자기의 신앙 고백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이 필요한가? 그것은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한 이 거듭남을 통해 천국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의 좀 끝부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 유대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교적인 사고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행위 또는 율법 이것을 너무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그 강조를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교리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리석은 유대교 기독교인들 중에는 육신의 할례, 유대인들의 표시가 되는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듯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산다 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거나 무할례를 받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세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김명준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아까 제가 거듭남, 신생 이것을 말할 때 새로 태어남, 새로 지음받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거듭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표시라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become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to be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어요. 미국의 교도소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미국 그 닉슨 행정부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권력의 실세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건에 이 사람이 그 당시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최순실 같은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대통령 측근에서 권력의 실세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이 사람도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친구가 책을 하나 넣어줬어요. 뭐 최 여사님께서는 뭐 자서전을 썼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저는 뭐 뉴스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어제 차에 올라오는 중에 다른 동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떻든 이 찰스 콜슨 이분은 감옥에 있는 중에 친구가 책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시어즈 레이스의 책인 크리스찬이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크리스찬이리라, 크리스찬이어라 하는 의미의 제목의 책을 그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 책 속에 있는 진리들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세속적 즐거움이나 세속적 권력이나 세속적 만족을 추구하고 누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근거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책이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아요. 그야말로 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미국의 사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쓴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대선,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그 대선에 임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똑같이 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born again 했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고백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당신은 born again 했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방송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버락 오바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때 그가 아멘, 예,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는 옛날에 회교도였어요. 그의 집안을 따라, 그의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 그의 집안을 따라 그가 회교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개종을 했어요. 개종이라고 하는 것. 다른 종교에 있다, 이슬람에 모슬림으로 있다가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 개종했다라는 것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모슬렘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송상으로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은 이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대통령이 앞으로 되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예, 나는 born again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그 고백을 했어요. 물론 많은 신문지상에 또 그의 적대 세력들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기사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거듭난 고백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임기로 있는 기간 내내 그는 거듭난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은 버락 오바마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질 정도로 그의 거듭남의 표시가 그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그도 들었을 텐데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역시도 거듭났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가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물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시겠지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과연 그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질문의 말씀 한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 10절 말씀은 뒤로 하고 9절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느냐. 예?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못 찾았을 때는 포기하고 저를 보는 게 더 유익합니다. 왜? 그거 찾는 동안 그 사이에 목사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예, 쌩쌩하게 아직 젊은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우리 딸내미가 오늘 이제 방학하고 알바도 끝나고 수요 예배 집에 있으니까 예배도 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뭐 얘기할 때 제가 딴짓하고 있으면 딸내미가 뭐 얘기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막 화내요. 우리 딸이. 예, 근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성경 찾고 있어도 저는 화 못 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못 찾았을 때는 딱 멈추고 성경 다 읽고 난 뒤에 열심히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목사에게 잘 듣는 게 약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거듭남의 출발점은 사실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입의 시인은 무엇에 근거하여 나오느냐? 이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그 마음,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네 고백대로 거듭난 거 내가 인정해 줄 만해. 과연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을까? 지금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에게나 트럼프에게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들 중에 누구를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이 마음은요, 믿음조차 가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봤고요. 이미 세례받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장합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믿음 있는 채 할 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하지만 이분이 아시는 부패한 마음,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고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born again 할 수 있느냐? 주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의 표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찰스 콜슨 얘기를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공은 찰스 콜슨이 아닙니다.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체인 사업가입니다. 체인 사업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체인망, 약하고 자파 같은 것을 파는 커다란 마트 체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에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려 미국 내에서 2천여 개가 넘는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플로리다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체인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잭 에커드가 아까 얘기했던 찰스 콜슨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요. 찰스 콜슨이 부흥 집회를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가 거듭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찰스 콜슨과 함께 자기가 돈을 대어 가지고 찰스 콜슨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집회를 하러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의 이 집회를 함께 동행하고 다니면서 이 에커드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아요. 그 도전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2천여 개 가까운 체인망에서 그 자파, 여러 가지 온갖 자파를 파는데 거기에 특별히 잡지를 파는 가판대, 그 마트의 입구에 보면은 잡지를 파는 가판대가 있는데 그 가판대에서 무엇을 팔고 있느냐? 그 가판대에서 남자들에게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잡지 중에 하나,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도색 잡지가 팔려요.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근데 그 에커드가 이 찰스 콜슨을 모시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도전을 받아요. 과연 내가 거듭난 CEO, 회장으로서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 내에서 이런 도색 잡지를 파는 것을 내가 용인해도 될까? 이 음란물을 파는 것을 내가 용인해도 될까? 그 질문 앞에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돈을 좀 못 벌면 못 벌지 내가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회사, 그의 체인망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가판대에 있는 이 도색 잡지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를 다 철수시켜라. 그때 그 총 지배인 하는 사람이 이 에커드에게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일주일이면요, 그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전국 체인망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3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30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이에요, 30억. 그 엄청난 금액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born again 했으니까. 나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그 지배인을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수입을 덜 얻어도 좋으니까 그것을 모든 가판대에서 제거하도록. 그리고 결국 그 수천 개의 체인망, 에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체인망에서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는 퇴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들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지금은 세례 안 받은 사람보다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양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가 세상을 통해 손가락질을 받는, 그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그런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은 제천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몇 년 조기 은퇴하시고 지금은 깊은 산골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사모님하고 둘이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그날 12시 넘어서 첫날 저녁 12시 넘어서 시간이 다 끝나고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한 10여 년 이상 지나서 은퇴했을 때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날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이분 같은 영성과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 이후의 여정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교회가 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해보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설교의 영성도 깊어지고 말씀을 더 깊이,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목회를 위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회에 대한 어떤 부담이 사라지고 이제 말씀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위한 설교를 할 때하고 다른 말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제가 그날 저녁에 들으면서 몇 가지 은혜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고, 안타깝게도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번 어게인의 진정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마치 날마다 주를 보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지만, 우리가 마치 날마다 주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과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왜 주를 보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추구되지 않으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그것은 거듭남의 표시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야 우리는 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화평한 누군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거룩함으로 채우시는 그 신령함. 내일도 우리가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얘기의 말씀을 새벽에 나눌 텐데,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니까. 그러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해 성령이 더 크게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거듭남이 거룩의 출발점이고 거듭남이 없는 거룩은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듭남이 거룩의 출발점이에요. 거듭남을 출발로 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거룩이 없어요. 내게 화평함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쪽으로 손 내밀어 악수는 할 수 있어도 이쪽으로 손 내밀어 악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born again 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뻣뻣하게 어리석은 죄악을 점철해가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볼 수 있을까? 진정한 거듭남을 볼 수 있을까? 진정한 십자가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본능적인 인간에게서는 낯선 거예요. 우리가 본능에 충실해 산다고 하면 그는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습관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 신령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목사가 그것을 추구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걸 추구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는 목자여야 되고,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의 권면을 통해 저와 함께 우리의 부족한 거룩을 채워가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듭남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목사의 최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제대로 가게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저는 그 사명에 충실한 목사이길 원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세상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때로 아버지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더해지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명은 다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손으로 하늘나라 보게 하고 하늘나라 가게 할 그 사명 속에 살기는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러 그 거룩함의 은혜가 거듭남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놀랍게 결실되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저도 늘 행복한 거룩함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거듭남의 표시가 없습니다. 오늘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인데 과연 나는 거듭난 신앙 인생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룩함과 화평함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거듭남의 표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